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반가운 얼굴을 만나실 때에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으신데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레위기는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죠.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다룬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는 19장부터 40장, 20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는 전체 27장이 그 시내산에 머문 1년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주어진 말씀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내용을 전체 57장 정도가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그 기간을 다루는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39년 동안의 이 광야의 생활을 담은 내용을 보면은 한 26장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단 1년을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을 다룬 내용들이 거의 57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면 뭘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이런 의미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또 뭐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받은 이 말씀, 그걸 기록한 전체를 담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중에 무엇일까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가장 모세오경에서도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경책이고, 그 레위기에서도 19장은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 1, 2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은 19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있고 레위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한번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레위기를 전반부에 보면 제사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 규례들, 삶의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소를 잡거나, 여러분 저 양을 잡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때만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사의 그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아갈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네,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나아오라, 이런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부정해지고 죄가 되어지고 죄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죄가 사라지고 거룩함으로 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서 집에 있는 이제 방학이겠죠, 아이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놀아라 이렇게 일러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는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러다가 아버지 오시는 시간을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가 초인종을 울리고 들어오자 아이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죠. 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죠. 죄의 책임과 무거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제사 제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잘못한 것 해결해 주시면서 기꺼이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더 멀어지지 말고, 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말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 얼굴을 등져서 바라보게 되면 죄의 무거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더 죄의 무거움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망을, 그 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누구를 통하여서 책임을 지우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책임과 무거움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두려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세부 규정들이나 이 제사 규정들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나 규례들이 쭉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고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에게 이제 후반부 레위기에는 그 관계가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레위기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에 부여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후광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관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홀로 이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은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거룩하게 된 것이 증명되어지고 거룩이 구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의 관계 가운데서 내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의 변화를 뭐라고 합니까? 삶의 변화를 받은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변화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관계적 그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의 영역이죠. 감정적 변화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거기까지 가야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회개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공급받느냐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장소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보면 성막 이걸 이제 그 2월 세미나 재직 세미나 때 성막에 관련해서 교회 건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 성막 입구 출입구에서 내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갈수록 거룩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수록 거룩한 정도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룩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참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옆 사람의 죄를 고쳐주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적용하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죄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적용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거룩과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섬겨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19장 3절 4절 쭉 보면 부모 공경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19장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라. 거기에 보면 밭 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다 줍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농부의 수확된 모퉁이를 남기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행동과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주의 거룩은 뭡니까?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리며 네 이익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거룩의 사건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켜서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매뉴얼처럼 실행법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실행법으로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규례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심하게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무심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만약 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사슴은 왜 안 됩니까? 노루는 왜 안 되죠? 호랑이는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근데 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돼지고기 잘 먹지 않습니까?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신학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장어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 신조어 중에 츤데레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츤데레 뭔지 압니까? 그 일본 말의 그 합성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츤데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겉으로는 엄격하고 쌀쌀하게 대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상대에 대한 다정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츤데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츤데레 스타일처럼 이렇게 주세요. 애틋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시지 않고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무심하게 툭 던지면서 말하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양, 염소, 소는 비싸지 않습니까? 소 안 되면 양이나 염소로 해라. 양이나 염소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가져와라. 비둘기도 안 되면 그냥 고운 가루 가져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 나올 때 소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내 형편에 맞게. 그래서 잠이 확 깨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게 할 때 너는 소를 가지고 나와야 내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너의 형편과 그 삶에 맞게끔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할 때에 집 팔고 대출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편에 맞게 나에 가까이 나아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따뜻함 가운데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제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배를 어떻게 많이 드리고 어떻게 절차를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절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절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힘든 문제가 뭐냐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돼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짱어 못 먹어야 되고 그리고 랍스타 이거 못 먹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새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짱어도 몸에 좋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처음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면 지금도 안 먹어야 되는데 다 드시잖아요. 장어도 드시고 랍스타 다 드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신약에 또 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사실 레위기 11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 다 먹으라 그렇지 않고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백성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를 알려고 하면 힘들어지는데 간단하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구별하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몸의 건강이 아니면 이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다 먹지만 뭐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남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먹고 몸에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건강에 좋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내용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뭘 먹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힘을 삼는, 힘을 공급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생활에 빠질 수 없고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먹는 것, 집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요, 누가 만나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뭘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건강해서 먹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삶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는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장 삶의 실제 생활에 빠질 수 없고 중요한 먹는 것으로 우리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합니까? 그럼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 삶에서 살아가는 거룩, 이건 뭐냐면 그날 식탁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가, 무엇을 내가 먹고 있는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 이건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다른 나라 교회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결정을 했죠. 술 안 먹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는 것이냐, 이거는 건강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 삶에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나의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서에는 뭐 먹지 말라 이런 것들로 제한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임을 증언했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뭘 통해서 드러내시겠습니까? 먹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증명되어야 합니까?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은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별된다는 것, 이건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구별하여 드러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선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2절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거룩의 요구를 3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19장이 다른 여타 26장의 레위기 다른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19장 밑에 보면 다양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9장에 보면 농사 이야기 했다가 화목 제사 이야기 했다가 머리 가을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했다가 뭐 죽은 자들을 때문에 뭐 문신하지 말라고 했다가 뭐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운데서 영역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삶의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다 통하여서 그걸 더하여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거룩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도 거룩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왜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삶이 모든 삶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거룩하다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홀리하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같고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이 거룩한 것 같은 게 뭐 뒤에 아우라가 막 있는 것 같고 뭐 빛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내 삶에서 그 구별된 삶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자세히 뒤에 내려다 보면 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임금 꼭 주어라. 농부면 밭 모퉁이를 꼭 남겨두라.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들이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제때 안 주고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회사의 수익으로 선교 헌금한다고 하면 그걸 또 대대적으로 알리고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선교 헌금 할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을 제대로 대하라. 이게 일한 만큼 임금도 제때 주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뒤편에 보면 거류민들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민자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 동포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세금을 안 냈다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이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뭐 신비한 그런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이 시스템이 아니고 예배 중심의 어떤 거룩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의 자리나 또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을 제때 주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형제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채우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이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이런 거룩한 삶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행동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행위를 새롭게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 평가합니다.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라고 하는 사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대 교회 이름이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사람들이 이 사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영등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괜찮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이 교회가 유명해요. 사대 교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냐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요. 출석률도 좋고요. 교회에 성경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굉장히 바쁘고 화려하지만은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유명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평가절하받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데 삶에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함에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유창한 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기도하는 사람,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너는 어떤 삶을 사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숨겨진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러한 삶을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거나 죄를 합리화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삶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통로도 막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따뜻함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안식년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토지도 다 쉬라고 합니다. 토지를 다 쉬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곡식들도 있고 그걸 누가 먹을 것이라고 하냐면 야생동물이 먹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리 대상,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그렇게 무분별한 파괴나 그런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고양이 발로 차지 않는 거죠. 저는 지나가는 고양이 쓸바로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알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돌보고 그들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 자리와 그 공간이 따뜻해지고 사람이 머물 만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거기에 가면 불화가 생겨나고 경쟁과 착취가 일어나고 이런 곳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